어, 요즘에 좀 많이 발견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그래도 제가 좀 할 줄 아는 게 있더라고요. 노래도 이렇게,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진 않고, 운동도 그렇고, 유머 감각이며 기타 등등, 예, 다 비웃으시는데,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낮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들이 거의 묻혀져 버렸습니다. 원래 태어난 아기들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원숭이, 그 다음에 개 이런 거 다 보여주면 우리는 저거는 개, 저거는 원숭이, 저거는 고양이 이 정도만 구분하는데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은요, 그 개가 다 모양새가 다 틀리잖아요. 그걸 다 안 돼요.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점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둔재가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참 뭔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볼 때 그때 있었던 걸 좀 잘 사용을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뜬금없이 얘기를 하느냐?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방법은 두 번째고요. 어떤 눈을 가지고 오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결론이 나와요. 내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눌리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귀한 일을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눌렸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 하나가 틀린 눈 하나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안 이런데 내가 도대체 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의식, 잘못된 눈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쳐버려요. 세상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정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보니까 다윗에게만 역사한 하나님으로 보니까 내 인생하고는 무관한 하나님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 불신앙도 신앙이니까 그런 결과들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다 잃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요거 하나만 제대로 회복해도요. 많은 부분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승리한 신분이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점점 더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발전한 것은 우리의 끝이요. 한순간의 변화는 구원받는 순간에 한순간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 받아놓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부둥 채야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고달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완벽한 걸 줬어요. 완벽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없는 것을 잃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열심히 발부둥 치면서 도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없으니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도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후자를 선택할 때 이게 올바른 눈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땐 종교는 너무너무 힘이 들죠.
많이 알면 많이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더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알기는 하는데 내 삶이 안 되거든요. 더 좌절합니다. 그게 정확하게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미 끝입니다. 근데 이 끝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뭔지 모르게 만듭니다.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날마다 내 음성에 내 신음에 응답하신다고 날마다 한번 누려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응답받으면 다르게 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도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이 정말로 깨달으시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못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승리한 어느 정도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하나를 못 보게 만들면서 이미 다 받아놓고 일평생 눌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다 받아놓고 일평생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게 아쉽죠. 저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많은 메시지를 얻은 사람입니다. 딱 만들어낸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재밌어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하게끔 딱 만들어놓고 이면은 실상은 딱 노예 생활로 만들어요. 요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걸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만 하나 딱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다른 말로 눈 하나 제대로 떠버리면 다른 지금까지 그랬던 인생과는 다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전쟁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대충은 알겠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전쟁터예요. 눈 뜰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쟁터입니다. 경쟁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게. 원치도 않은데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생존 경쟁.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서글픕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애들이 막 크지 않습니까? 둘째가 이제 7살인데 둘째가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얘는 한참 요즘에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누구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사슴벌레하고 파인애플이 싸우면 누가 이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슴벌레와 파인애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아니 파인애플이라고 내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파인애플이래요. 그래서 사슴벌레와 파인애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냥 모르겠는데 아니 누가 이기냐? 아니 파인애플은 가만히 있으니까 사슴벌레가 이기겠지? 이상하다. 그래도 사슴벌레가 암만 강해도 파인애플 껍질 못 벗길 것 같으니까 또 파인애플이 이기겠지.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답이 없는 답인데 얘한테 지금 뭐냐 이미 각인됐어요. 누가 강하냐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도 들어간 거예요. 돌잔치 하는데 얼마나 경쟁입니까? 장례식 하는데 얼마나 경쟁입니까?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경쟁입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우리의 지금 모습 자화상들이죠. 어느 시간부터 어느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니까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패역하게 여기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지 않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상황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길들여지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연기를 실제 실험을 했어요. 5명 당신은 죄수다. 5명 당신은 간수다. 이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첫째 날 같은 게 그냥 웃으면서 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감정이입이나 몰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살인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결국 그게 이제 그 실험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들어가 버려요, 이게. 상황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좀 평안하고 지면 불안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사실은 대적이고 끝없는 싸움을 하죠. 이 어느 정도 와인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한다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갑자기 안 됐던 사건은 원망하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눈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원을 바라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고 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눈이 다른 눈입니다. 너무 아쉽다. 길들여져 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성경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배우조전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 임금 사단.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SF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이미 벌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꿈도 못 꿀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가 쉽게 사단 얘기하고 쉽게 마귀 얘기하고 쉽게 귀신 얘기하지만 다릅니다. 귀신에게 일평생 눌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일평생 시달려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강한지. 제가 무당들만 전도했을 때 한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영적으로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신을 받기 전에 신병이 왔는데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애한테 신병이 왔는데 둘 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 우리 엄마 몸무게 26kg까지 빠졌다. 귀신이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둘이 죽이겠다. 그래서 신을 받고 신을 받은 그 자체로 나와버렸다. 영적인 능력 내 인정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그런데 내 혼자만 가면 다 죽이는데 귀신이. 우리 가족 다 죽이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 야, 그렇구나. 우리 대충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이거 좀 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 전쟁터가 됐다, 왜 전쟁터가 됐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끼리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가끔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이렇게 차량 문제 때문에 시비 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가는 나나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길에 차를 센 놈들이 이게 문제인데 이 놈들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길이 없어가지고 이 차만 안 세워놓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골목에 다 차를 세워서 겨우 한 대밖에 지나칠 수 없는데 내가 진입했는데 제가 늦게 진입했는데 양보 안 한다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진짜 욕들어야 될 놈은 지나내나 아니고 요 놈들인데 막 싸우다가도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원리가 똑같은 원리 아니겠냐는 얘기죠. 사람들은 가족을 많이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 친하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지만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상처도 많고 아픔도 주고받다 보니까 가족을 원망을 많이 하고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 많이 하고 있었던 일을 원망 많이 합니다. 그게 다 사단 노름입니다. 중요한 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원인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요겁니다. 이게 왜 세상을 경쟁 분위기로 만들어놨냐 사실은 그거고 어떻게 매트릭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 배경을 빼고 바라보는 사람, 거기서 이제 실패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영적인 존재, 성경은 배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세상 임금된 사단이 딱 쥐고 있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잡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싸우고 찢고 볶고 할 때 딱 붙잡고 있어요.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연예인들 자살을 우리나라가 많이 했는데요. 그 자살한 연예인들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좀 쓰기가 좀 너무 아쉬워요. 과연 저분들이 올바른 복음,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았을까?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너머를 볼 건데 그 너머가 없으니까 원망만 하고 답이 없으니까 죽는 거죠. 모델 출신이 병이 걸렸는데 이빨이 너무 아픈 병이 걸렸어요. 너무 이빨이 아파가지고 자살했어요.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기가 막히죠. K1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종합격투기에 그 초대 거의 4대 천왕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 좋고 싸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살했어요. 지난주에 신문이 났더라고요. 아쉽다. 우리나라 사람 6명 중에 한 명이 정신질환자랍니다. 여도 뭐 6명 중에 한 명 따지면 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볼 줄 모르니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볼 줄 모르니까. 사람 원망, 세상 원망, 자기 자신 원망하다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배경이. 해적선에는 착한 사람 없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해적선에 타 있다는 얘기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분 얘기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 중에 승리한 신분을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은 따로 떨어뜨려 볼 수 없고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거의 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예수님의 설교니까요. 중요한 제자들한테 메시지 쭉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내가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란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배경이 이미 있었어요. 아니 뜬금없잖아요. 나는 지금 힘든데 주님이 이겼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이 이겼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뭔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나는 힘든데 당신은 이겼다.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근데 14장, 15장 보면 그 관계를 이미 얘기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 이미 얘기했습니다.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정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뭐라고 해?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그래놓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너와 영원히 함께 있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인데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인생들한테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필요해요. 건강을 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매일 운동하기는 힘들어요. 야, 운동 안 하면 힘들겠구나. 운동 안 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딱 뭔가 들어가 버리면 운동한다니까. 우리 강모 목사님 요즘 보니까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미 장량 목사님, 구성의 목사님 몸무게를 자기가 제꼈대. 이제 마지막 목표는 조성욱 목사래. 그래서 제껴라. 지는 뭐 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의미가 없으니까. 메시지 하나 들어가면 달라요. 당뇨병이요 먹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뇨병을 이렇게 계속 이 확산을 안 시키려면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왜 그래야 돼? 살랐고. 메시지가 들어간 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온전히 하나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메시지가 한번 들어갔다 싶시다. 모든 만유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세상 이겼구나.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내 인생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즐거운 길로 인도하실 거구나.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에 빠진 모습이 없어요. 아니,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게. 그게 어려움 당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자처럼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승리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적어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14, 15장 16장에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종이 아니고 친구고, 이미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이미 너와 나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보혜사께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 이겼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노량진에서 복음 전할 때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했던 친구예요. 3년 재수 생활하고 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좀 많이 놀아가지고 깡패짓하고 빈집털이하고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마음 좀 잡고 교회 좀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교회 오긴 왔어요. 마음문을 열고 오긴 왔는데 이 메시지 들어가나 이게. 그 둘이 앉아가지고 좀 짧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어요. 그 의미를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너에게 성취된 게 그것이 구원이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모든 것이 통째로 네 안에 들어갔단 말이다. 그때 뭐 삼수생이니까요. 한 21, 22살 됐겠죠. 이 친구가 충격을 딱 받는 겁니다. 메시지 하나 들어가는데 신앙생활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내가 세상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주님과 하나 된 신분입니다. 초월한 신분이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난 당하시면 그 환난 니네 것이 아니다. 세상이나 경쟁이나 영적 존재나 영적 배경이나 이미 우리는 그 싸움판에서 초월한 존재다. 비록 우리 모습이 싸움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겉으로 볼 때 저더라도 지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 갇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이 많아서 늘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도 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그냥 돈 많으면서 행복하면 더 좋겠죠. 우리 다 에브리바디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일평생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죽어갔던 250년 동안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강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한 신분으로 이런 가치 있는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는 우연히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성별했다.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더 놀랍게 얘기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이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요거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자는 얘기죠.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축복들을 계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승리한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모든 싸움판을 초월한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의 신앙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시시하게 싸움판에서 우리의 모든 정열을 이런 쓸데없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구목사님도 메시지 주셨지만 많은 문제 사건들을 이런 기본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김성윤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그것도 말에 신학교에서 시험 치기 일주일 전인가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학교 총장들하고 다 이단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목 혼자가 끝까지 이단이라면서 주장해가지고 내가 니를 자르지 않으면 내가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면서 이러면서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백방으로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틀린 거니까. 주 중에 연락이 왔어요. 예, 졸업장 받았다고 연락 왔고 그거 자르려고 했던 그 교목 잘렸습니다. 이게 뭘 몰라? 승리한 신분을 막 함부로 말이지 정신을 못 차리고 대들 때도 누가 누군 줄 알고 대들어야 지금 일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를 꺼냈던 것처럼 어떤 눈을 가지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자들은 성공해서 태도가 바뀐 게 아니랍니다. 진짜 성공자는 자기가 성공할 걸 믿고 성공자답게 행동한 거예요. 승리자답게. 요즘에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많아요. 오디션 프로. 전문가들이 하나를 얘기하더라고. 하나를. 뭐 얘기하냐? 무대에서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무대에서 누릴 정도면 나가겠냐고. 가수 이미 했지. 근데 전부 그걸 요구해요. 당신 노래에 들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내가 못 들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 메시지를 듣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무대에 있으면 당신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래 불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야, 전문가들도 저런 걸 보는구나. 조만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오후 예배 때 메시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할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장로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들들 떨면서 메시지 하시겠죠.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튼 anyway 와가지고 들들 떨면서 이제 그 메시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럴 것인데 아니 그 무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전문가들도 세상 전문가들도 그걸 요구해요. 아 여기에 다르구나. 여러분들 승리한 신분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됐다라는 승리한 신분이라는 사실, 초월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그게 여러분의 눈이 된다면 다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만남이 달라지고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난 원인들을 쭉 보니까 어떤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하나로 딱 얘기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 때문에.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리는 참 있구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공격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리한 신분이란 이 신분 하나만 딱 가지고 하면 일단 뭐가 다르냐?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승리한 신분 가지고 승리자의 자세로 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와 저와 모든 우리 복가교 식구들의 눈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 가 있어야 된다.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 있어야 된다. 전 세계를 다 살리겠다.
혹시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살아가자. 중요한 게 없으면 중요한 부분들이 보지 못하면 중간에 다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게을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승리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이제 승리자의 자세, 승리자의 태도로 살자. 눌리지 말고. 강단에서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FTA 노래 쫄지마 이런 게 있는데 모릅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눌려가지고 특별히 유교와 율법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짬뽕이 된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유교와 율법이 기가 막히게 짬뽕이 됐어요. 신앙생활하면 조용해야 돼. 신앙생활하면 얼굴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포커페이스 하면서 뭐 아주 저렇게 빛도 없이 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이런 게 예전의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맞는 모습이냐? 아닙니다.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승리자의 자세로 인도받으시라. 그리고 승리자답게 승리자는 뭔 말입니까? 전부 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다 살려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3장이 전부 다 살리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얘기. 경쟁을 하러 들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미 내가 승리자다고 생각하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싸움판에서 찢고 뽑고해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요. 다 살리는, 그 살리는 것이 문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참 가슴 찡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경머시기 교회에 있어요. 예. 경머시기 교회에 강머시기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계속 우리 교회는 일꾼 없다. 어느 정도 전문 사역이냐면은 그래서 좀 일꾼 될 만하면 교육자들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뭐 제가 그렇게 꼬시킴 당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15년 동안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랩넌트가 15년을 다녔던 랩넌트가 있는데요. 이 랩넌트가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우리 송목사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15년 동안 들었던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일꾼 없다, 인물 없다. 요게 얘기만 듣고 있다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송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밖에 없다면서. 우리 교회는 전부 인물밖에 없다면서. 그게 걱정이라면서. 제가 교만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물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일꾼밖에 없다. 아마 맨 뒤에서 그 자매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우리 교회는 일꾼 없다. 난 일꾼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일꾼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니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 존재가 맞다면 그렇지. 인물 중에 인물, 일꾼 중에 일꾼 아니냐. 오늘 힘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향해서 가자. 참된 승리를 향해서 가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 저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저들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로마 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고 환경은 감옥의 환경인데 달라요. 이미 생각이 달라요. 다른 싸움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승리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돼요. 진정한 싸움, 진정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 근본 요인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시원함을 얻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기가 막힌 것을 이렇게 조합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를 얘기를 할 뿐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 속에 보혜사가 이미 계시지 않냐?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얘기했지 않냐?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너희와 나가 붙어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앞으로도 네 인생이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고 우리는 초월한 신분이 시시한 싸움에서 초월한 신분이다. 승리한 신분 가지고 승리한 신분 가진 자답게 살아가자. 승리한 신분 가지고 승리자의 태도 가지고 승리자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참된 승리가 계속 연속되는 그런 싸움을 하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받을 자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교회와 또 전도자들을 세우셨고 일꾼밖에 없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좀 아멘이라도 이때 하세요. 한 번에 많이 할 찬스에 제가 일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회복하시면서 승리한 신분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남은 평생 이 신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인드와 모든 것을 바꾸게 되기를 승리한 신분 가지고 승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역 되시기를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세상의 전쟁터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며 참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분을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이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며 참된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나며 작은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있지 않게 해주시며 정확한 눈을 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구체적인 응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같이 당대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교제와 그런 원네스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모든 존경과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 놀랍고 승리자의 신분이며 초월한 신분임을 이제 깨닫고 승리자의 신분을 가졌음을 이제 깨닫고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체를 살리고 전 만국을 살려내기 위한 새롭고도 놀라운 시작들이 이들의 삶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늘 머물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이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